그 다음에 성문과 독각에게 보시를 한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여기는 성문과 독각, 성문과 연각. 불자 보살 마살이 중복으로 여러 가지 보배로서 장엄한 그 수레로서 보시한다. 누구에게? 성문과 독각에게 보시할 때 기여시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나니 소위 복전심과 복이 되죠. 그 다음에 존경심과 존경하니까 보시하죠. 그 다음에 공덕회심과 공덕이 되죠. 바다처럼. 그 다음에 능 출생 공덕지혜심과 공덕지혜를 출생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되죠. 뭐 좋은 자가용을 갖다가 아주 신형 자가용을 갖다가 성문 독각에다가 보시를 했다. 그 다음에 종 열애 공덕 세력 소생심과 열애 공덕 세력으로부터 난 바의 마음과 열애 공덕 앞에 훌륭한 공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열애 공덕 세력으로부터 생기는 마음과 또 백천억 나유타 급토록 수습한 마음과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 이제 닦은 그런 그 마음과 능이 불가설급에 능이 불가설급에 보살행을 닦은 마음과 또 일체 개박 일체 마구니의 속박에서 해탈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일체 마군중을 최멸하는 꺾어서 항복받은 그런 마음과 지혜로서 무상법을 조효하는 해광으로서 지혜의 광명으로서 최고가는 법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그 마음이라. 이 수레로서 보시하는 소유 성근으로 있는 바 성근으로서 여시향오되 그렇게 좋은 것을 그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보시하고 나서는 그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소위 원일체 중생이 위세 소신 제일복전하여 세상에 믿는 바 제일복전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이 구족 무상 단바람일하며 가장 높은 단바람일 보시바람일이죠. 단바람일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그렇게 제일복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단바람일을 구족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원일체 중생이 이 무의거 이익이 없는 말을 떠나고 무의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무의거를 떠나고 상락 독처하야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 조용히 앉아있어 항상 독처에 처하기를 홀로 처하기를 즐겨 가만히 있고 화엄성중이나 부르고 화엄대방광불 화엄경이나 부르고 또 우리 교재나 들고 다니면서 교재나 한 번씩 읽고 그게 상락 독처입니다. 그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저 세상 그 잦은 소리나 해사고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입을 그 가만두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구업을 짓는 거예요. 자꾸 구업을 지어. 그래서 무의거를 떠나고 상락 독처하야 항상 독처를 즐겨서 신무 이념하며 마음에 이념이 없기를 두 가지 생각이 없기를 원하며 딱 대방광불 화엄경이면 화엄경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화엄성중이면 화엄성중 다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성 최제일 청정 복전하야 최제일가는 청정 복전을 이루어서 서업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을 보습해서 영수 보급하며 보급답게 하기를 원하며 보급답게 그 대만이나 중국 그 불교에서 보면요 그 복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훨씬 왕성하고 그래요. 복복자를 그 사람들 붉은 글씨를 좋아하잖아요. 붉은 종이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복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놔. 쏟아지라고. 곳곳에다가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놔. 큼직하게 이렇게 봤죠? 들어보셨죠? 그걸 거꾸로 해놓는 거야. 복이 쏟아지라 이 말이야. 그런데 절에서도 복을 지어라. 그리고 지은 복을 배양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콩이나 뭐 채소 같은 것을 심어 놓고 그걸 이제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풀도 안 메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자라잖아요. 제대로 안 자라는 거라. 그걸 잘 배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환경 1시간씩 공부하고 가면은 요것도 상당한 복이야. 요것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대단한 복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난 자부심을 갖고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가면 그만 잊어버린다. 그러지 말고 좀 배양을 해. 오늘 차 타고 가면서도 오늘 블랙홀 법문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가 과거도 묻지 말고 내가 과거도 묻지 말고 그 누구의 과거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자. 이 법문 하나만 해도 어디요? 큰 거 건졌잖아요. 과거에 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과거 생각하다가 되돌아오니 남는 게 뭐 있어요? 마음만 허전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이야.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이야. 이미 잊어버리라고 블랙홀이 빨아들여 버렸어.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 그런 거 하며 등등 복업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복업을 배양하라. 복을 지어라. 복을 배양하라. 자꾸 그게 불어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불어나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많이 불어나게. 복이 자꾸 불어나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자꾸 번창해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자꾸 성장하고 번창하고 늘어나도록 해야 돼. 저 사람이 그 1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요즘 공부가 많이 됐나 봐. 뭐 그렇게 옆에서 보고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습니다. 여기 참 복업을 닦게 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지혜연을 이루어서 지혜의 연못을 이루어가지고서 능히 중생에게 무량무수 성근과보 능히 무량무수 성근과보 주기를 줄 여자입니다. 능히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성근과보 지혜의 연못 연못 시원하죠. 거기서 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온갖 만물을 또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지혜연 못연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주무해행하여 걸림없는 행에 머물러서 청정하고 제일 가는 복전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주무쟁법하여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법에 머물러서 이것도 과거 생각하지 않는 게 갈등이 없는 법 무쟁법입니다. 그 원효스님은 화엄경을 공부를 막 익히 하고 화엄 법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내놓는 법이 화쟁사상이야. 화쟁사상. 이 무쟁. 여기는 무쟁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화합할 화자하고 다툴 쟁자, 요 쟁자야. 다투는 것을 화합하라. 그 무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지. 요거는 아예 다투지 않고 안 다투는 것도 좋은 일이지. 그러나 다투는 사람에게 다투지 않도록 하는 화합을 시킨다고 하면 그 적극적인
그런 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무쟁법에 머물러서 요 일체법이 계무소작하야 일체법이 다 짓는 바가 없음을 깨달아서 무성 위성 성품이 없는 것으로서 본성 요 뭐 변하지 않는 일체의 어떤 그 존재 가치 그게 없는 것으로서 성품 삼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무아로서 나를 삼았다. 내가 없는 것으로서 내가 되기를 생각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이치입니다. 무아 무아로서 위하하는 거예요. 무아가 내가 돼야 돼. 우리가 반야심경을 늘 외우는데 반야심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없다. 무아입니다. 나를 없앨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것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되게 보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과거에 나를 떠올려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아예 나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고집, 나에 대한 사랑, 나는 이리 했는데 네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온다. 없는 내가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지 막 그냥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과거에 집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참 그래요. 원일체 중생이 상득 친건 최상복전하여 항상 최상복전을 친건하여서 구족 수성 무량복덕 한량없는 복덕 닦아서 이루기를 구족기 닦아서 이루기를 원하며 최상복전 무량복덕 전부 여기 복이 막 쏟아집니다. 제일복전 뭐 복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청정복전 복업 거기서부터 다섯째 줄에서부터는 계속 복전, 복업, 그 다음에 제일복전, 무쟁법 때문에 그 다음에 최상복전, 무량복덕,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능현 무량자재 신통하여 능히 한량없는 자재 신통을 나타내어서 정복전으로 청정한 복전으로 복밭으로서 섭제 함식 모든 중생들 함식은 중생입니다. 식을 합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생을 함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식. 그래요. 전부 아는 게 있잖아요. 저 풀도 딱 건드리면은 인식하고 짜르르 오므러드는 풀이 있어요.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곤충이나 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살아서 곤충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이렇게 곤충이 거기에 딱 날라들면 꽉 이렇게 오므려버려. 오므려가지고 그걸로 자기 식사를 삼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그게 뭐 식물이라고 할까 동물이라고 할까 곤충이라고 할까 그저 움직이지 딴 장소를 모두 옮긴다 뿐이지 다른 어떤 곤충들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들었습니다. 함식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함식을 섭하기를 섭수하기를 원한다. 정복전으로 복으로서 중생들을 섭수해야 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무슨 용장, 맹장, 무슨 지장 그런데 이제 복장이 제일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요 주변에 무슨 절에 주지 문제가 왈가왈부 되더라고요. 야, 이 절이 잘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주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오직 한 생각 그 생각 하나뿐이라.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복 있는 사람이 주지가 돼야 대중이 먹고 살기가 좋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그냥 집안이 뭐든지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머슴도 복 있는 사람이 머슴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모든 게 잘 풀리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그 복이 제일이야 사는 데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특히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배양해라.
그 일반 사람들은 복이 쏟아져라. 그래갖고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막 붙여놔.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보면은 성인이고 무슨 뭐 범부고 보통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이거 복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그것도 좋은 말인데 그 복을 지으십시오. 복을 지읍시다. 같이 지읍시다 하는 그 좋은 말입니다. 특히 아주 그 다음에 그 무진공 또 일체 중생이 함식 이 되기를 정복진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섭수하기를 원하며 또 원일체 중생이 구족 무진공덕 복전하여 무진공덕의 복전을 구족해서 능여 중생 열의 심력 제1승과 열의 심력, 열에는 10가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 수십 번 나왔죠. 그리고 제1승과 이 불승입니다. 제1승은 불승이에요. 부처의 경지, 그걸 제1승 그래요. 그 부처님의 그 결과가 결과로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또 원일체 중생이 정능 변과 진실을 복전하여 여기 뭐 복이 쏟아지네 그야말로 복자를 누가 거꾸로 붙여놨나 복이 그냥 쏟아지는구만. 변과 진실 복전이라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능 변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가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 진실 복전을 성취해서 위해서 성일체지 무진복취 일체지의 다함이 없는 복의 무덕이 이루기를 원하며 곳곳에 그냥 복입니다. 여기는 아주 작정을 하고 복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네요. 그래요. 늘 복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내 주변에도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그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놓치지 않고 하면은 저절로 복 짓는 법은 알게 돼 있어. 다 물리가 나 있어요. 복 짓는 것은. 이거 복 짓는 법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지 욕심대로 살았어 그렇지. 복 짓는 법은 다 알아. 일체 지혜의 다음 없는 복 무더기를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멸죄법하야 죄를 멸하는 법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죄를 멸하는 법을 얻어서 그 이제 참여해야죠. 얻어서 신령 수지 소미정문 불법구의 일찍이 듣지 못한 바 불법의 구절과 뜻을 수지하기를 원한다. 야, 오늘 블랙홀 본문 처음 들었죠? 그게 불법구의란 미정문 일찍이 듣지 못한 불법구의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지혜가 중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스며 있다. 전번에 들었지만 오늘 또 새삼스럽게 들리죠. 그것도 그러면 미정문이 되는 거야. 오늘 들으니까 새삼스럽다 하면 그게 미정문이야. 내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다 스며 있다. 모든 이 땅에 뭐 사막이든 뭐든 간에 전부 물이 다 스며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도 있고 사막 같은 데도 있고 그게 이제 각각 다른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있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이런 그 자연 환경 같은 그런 인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 불법 공부에 취미가 있고 재밌게 느껴지고 그거 참 들을만하다. 지금 같은 세상에 성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니.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처님의 지혜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들면은 물이 철벙철벙하고 올라오듯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치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사안근 청수 일체 불법하고 항상 부지런히 일체 불법을 청수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실문해와야 다 듣고는 해오 이해하고 깨달아서 해오 다 듣고는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무공과자하며 헛되게 지난 것이 없기를 원하며.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어떤 멍청이라 하더라도 그 블랙홀 법문은 아마 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공과자야. 무공과자. 헛되게 공과함이 없다. 헛되게 지나친. 우리는 참 법문 좋은 법문 많이 듣고도 헛되게 지난 경우가 많고 한데, 또 원일체 중생이 청문 불법하야 부처일체 중생이 불법을 청문해서 듣고 또 들어서 통달 구경하고 끝까지 구경까지 통달하고서 여기 소문하야 그 들은 바와 같이 해서 수순연살. 이건 좀 부담된다. 중생들을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수순해서 연설하기를 원한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나는 바라고 그 스님들에게는 그저 자나깨나 그런 소리 하는데, 그 법문하면서 법회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법회하고 뭐 두세 번씩 하고 그럴 텐데, 왜 화엄경 가지고 법문하기 좋도록 그렇게 내가 교재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활용을 안 하는지, 내가 그걸 한다는 사람에게 뭐 책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것은 그렇게 인연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 여기 소문하야 그 들은 바와 같이 해서 수순연설하기를 원한다. 수순하여서 연설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열애교회 부처님의 가르침에 시인에 수행하여 믿고 이해하고 수행했어. 그 다음에 사리한다. 떠나보낸다. 일체 96종 외도 사견. 외도 사견. 인도에요 96종류의 외도들, 또 그들은 이제 불법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삿된 견해를 가졌다 해서 외도 또는 96종 사견 합해가지고 사견 외도, 그 다음에 외도 사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6종 외도 사견 사리 떠나보내기를 원하며. 그래요. 우리도 불법이라고 하는 근사한 간판 밑에서 또 절이라고 하는,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 밑에서 와서 불공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간혹 그 96종 외도 사견에 어떤 사로잡혀서 절에 오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참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나는 내 소리 그냥 거의 안 합니다. 가능하면은 최고 가는 경전에 근거를 해서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내가 별로 떼먹지도 않고, 혹 이제 내가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곡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 가르치려고 나는 최대한, 그래야 나에게 첫째 복이 되죠. 나에게 복이 되니까 일단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그대로 경전을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인연을 여러분들이 만난 게 그 또한 다행이라면 큰 다행입니다. 큰 다행이에요. 그래요.
그 부처 열애의 가르침에 신뢰하고 수행해서 일체 96종 외도 사견을 사리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상견 현성하여 항상 현인과 성인을 친견해서 정량 일체 최성 선건하며 일체 가장 수승한 선건의 정장하기를 자꾸 불어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심상 신락 지행지사야 지행지사 그랬습니다. 지혜로 행하는 선비 사자는 이 보살을 번역하면 선비 사자가 됩니다. 그 이제 인도의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비 사자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쪽에서 선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게 또 보살이거든. 그래요. 지혜로 행하는 선비를 항상 마음에 신락해서 여제 성철로 성철하면 이제 성인 성자 이게 아주 지혜로울 철자 밝을 철자입니다. 이 모든 성스럽고 밝은 이로 더불어 동지공탄 그랬습니다. 동지공환 같이 머물고 같이 머물고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아, 참 좋은 생활이죠. 얼마나 좋은 생활입니까?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청문불명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청문하고 듣고 실불당연하여 당연 이것도 헛되게 공고하는 거예요. 헛되게 지내치지 않고 수기소문하여 그 들은 바를 따라서 함덕 목견하며 다 눈으로 친견하기를 함을 얻기를 원하며 그래요. 어디 부처님을 참 잘 조성했더라 하면 비록 무슨 나무나 돌이나 철로 조성했지만 그래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했으니까 그 우리 한번 친견하자고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하자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덕 목견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세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그 부처님이 문득 여기저기다 탄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디서 불상을 조성을 잘했다 어디서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 그러면 그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한마음 내는 것 그것도 자기 복입니다. 또 원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분별지 재불정교하여 모든 부처님의 모든 깨달은 사람의 바른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하고 알아서 신령수 수호지 불법자하며 다 능히 불법을 수호해서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재불정법, 재불정교 또 불법을 호지한다, 보호해서 가진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상락 청문 일체 불법하여 일체 불법을 항상 즐겁게 청문해서 듣고 또 들어서 수지 독송하고 부담된다 그죠? 수지 독송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이거 환경 수지 독송하라니 그 해인사에서 이번에 처음 해인사 역사에서 옛날에 신라 때 고려 때야 그런 일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지금 와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내 죽기 전에 그래도 해인사 같은 데서 그 완독 법회를 해가지고 나를 화엄종주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걸어놓고 그래 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저를 세상에다 건립한 목적에 맞는 일을 비로소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언제 해인사에서 이런 법회를 했던가 그 이제 주지가 들으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는데 여기도 그게 있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놨어. 언제 해인사에 이런 법회가 있었던가. 너무 기뻐서 한 소리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일체 불법을 청문하고 수지 독송해서 계시 조요 열어 보이고 환히 비춰서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중생들이 상락 청문 일체 불법, 상락 청문 일체 불법 수지 독송하고 계시 조요하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시내 불교 여실공덕, 부처님 가르침의 여실공덕을 시내에서 믿고 이해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이 그 살아온 일생을 보면은 사심이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참 태자의 지위도 버렸고 왕이 될 그 지위도 다 버렸고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만 중생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원을 가지고 사신 분이니까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여실공덕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여실공덕을 신뢰해 믿고 이해해서 실사 소유하여 다 소유를 버려서 있는 것을 전부 보시를 해서 공경하고 공양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시성문 독각 종종 거시에 가지가지 수레를 성문 독각에게 보시할 때 성근회양이다. 위령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 제일 지혜 신통을 성취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전부 청정하고 제일 가는 지혜 신통을 성취해서 정진 수행하되 정진하고 수행하되 무유해태하며 제발 게으르지 말며 부처님이 그 열반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해태하지 마라, 너거 해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아주 크게 당부했어요. 환경에도 해태한 사람은 종일 동안 남은 돈을 세대 자기에게는 반푼도 없다.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해태한 사람은 그와 같다. 여러분들 이 환경 교재 침대에다가 놓고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보다가 요즘 뭐 불 끄는 거 그 리모컨으로 끄잖아요. 누워서 그 가서 안 꺼도 되잖아. 리모컨으로 다 끄고 그 딱 책 덮고 한 구절이라도 그래갖고 그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아이고 블랙홀 보면 이러면서 잠이 싹 들면은 그 잠자리가 편안해요. 부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도 다 스며 있단다. 내 이 못난 중생의 마음속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다 스며 있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스며 있단다. 부처님의 지혜가 불지가 변제 중생심, 불지가 부처님의 지혜가 중생의 마음에 변제 두루 있다. 두루 변자 있을 제자 변제 중생심. 뭐 여러분들 뭐 환경 공부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쓰시죠, 한자로. 네. 그 구절 연불 하듯이 외우고 이렇게 잠들면 잠자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슨 뭐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그렇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잠들어가지고 그 잠이 온전하겠어요? 지나가는 과거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없단 말이야. 내인데 이제 다시는 창창한 태양빛만 찬란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잠드는. 그 나는 환경이 내 머리맡에 몇 권이나 있는지 몰라. 결국 한 권 보는데 몇 권을 놔두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렇습니다. 정진 수행해서 무유해태 제일 신통을 성취해서 정진 수행하고 해태함이 없어서 핵일체 지와 역과 무해 일체 지혜와 역 심력입니다.
그리고 사무에 두려움이 없는 도리, 힘과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는 얻게 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참 오늘 그 환경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